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장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 1부, 2부, 3부, 4부 물론 신앙 고백 1편 그리고 또 2편 그리스도의 신비의 개념, 3편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4편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3편, 4편까지 나눠져 있고 지금 계속하는 것은 제 1편 1부에 대한 부분, 즉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라는 믿음에 대한 고백.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는 믿나이다라는 것에서, 왜냐하면 크레도, I believe입니다. 나는 믿는다. 즉 내 자신의 인간적 응답, 나의 지성과 의지,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이제는 저희는 믿나이다. 즉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6항에서 167항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인격적 행위입니다.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입니다. 즉 신앙은 우리 자신이 누구의 강요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믿음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예요. 나는 유아세례 받아서 나는 부모님의 강요에서 믿었다 할지언정 그것은 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러면서 성당을 다니고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드러냈다. 즉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에 대해서 계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계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의미로 계시는 드러낸다. 감춰진 것을,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종교에서는 감춰지고 가려 있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거룩한 것은 곧 신비입니다. 신비, 하느님의 감춰진 신비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드러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내려고 그것이 하느님의 계시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이 많죠. 토테미즘에서는 나무, 바위, 하늘, 그리고 또 우리도 성황당이다. 뭐 어쨌든 때는 또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면 돌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 있죠. 그것도 물론 뭐 들짐승이 나타나면 던진다 하지만 성황당의 의미, 거룩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즉 경천, 하느님께 공경한다. 경천 사상이 인간 안에 거룩함에 대한 그 안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드러낸다. 하느님의 모습 안에서 드러낸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해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고립된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도 홀로 믿거나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믿어 고립됐다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스스로에게 생명을 줄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은 다른 이에게서 신앙을 받으며 그 받은 신앙을 다른 이에게 전달합니다. 듣는 이가 있어야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은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린토전서 10장 같은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각 신앙인은 마치 신앙인들이 이루는 커다란 사슬의 고리 하나하나와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나의 신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서 의지한다는 것. 기도는 혼자 하는 게 가장 맞죠. 그렇지만 혼자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곳, 조배실도 가게 되고 또 성당에서 미리 좀 일찍 가서 기도.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도의 그 기운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저 역시 신앙에 대해서 메마를 때 함께 기도하자 그랬을 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는 성당을 갈 수 없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개신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다녔던 그 선배 고참이죠. 고참이 제가 가기 싫을 때도 있죠. 그냥 이 주일날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럼 꼭 저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손을 이끌어서 이렇게 매주 가기 싫고 안 가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신앙의 힘에 이끌려서 하는 것, 이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초대를 꼭 해서 가기 싫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찰로 많이 냉담, 쉬는 교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쉰다고 하느님을 멀리하거나 하느님과 이렇게 하느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초대를 통해서 함께, 그래서 나는 믿나이다가 아니라 저희는 믿나이다라는 고백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나이다. 이는 세례 때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입니다. 저희는 믿나이다는 공예에 모인 주교들이 더 일반적으로는 신자들의 전례 모임이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입니다. 저는 믿나이다라는 것, 그것은 저는 믿나이다라는 것은 사도신경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크레도,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믿나이다라는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주교들이 모여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좀 길입니다. 매일 미사책에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좀 긴 고백문인데 그것은 공의회, 즉 니케아라는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25년에 어쨌던 공의회, 그리고 431년인지 351년인지 갑자기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한 공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나이다는 이는 교회가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라고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어머니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공예라는 것은 주교님들이 함께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나 사목 문제에서 결정하는 공식적인 그 회의 결과를 합니다. 그것은 이 주교님들은 교도권의 형식을 처음 갖게 됩니다. 최초의 공의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기원 후 50년경에 사도들이 했던 회의,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자성과 달리 할례에 대한 문제, 그것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고 제사를 바친 식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던 것이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 니케아 공의회가 콘스탄티노플 황제 313년에 종교 자유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그 그리스인들 사상과 또 유다인들의 사상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 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325년에 했고, 그리고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381년에, 그리고 또 한편에 에페소 공의회, 그리고 칼체톤 공의회, 이것을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 21번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62년에서 65년 개최된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얻은 것, 교회 가르침. 그래서 공의회는 나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가르친 것이 교회, 우리 어머니이신 교회다. 라서 저는 믿나이다 라는 데에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공동체 안에서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